2025년 9월 5일 목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였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입니다. 각 단락을 제가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거룩하게 살아라, 형제를 사랑해라, 조용히 살면서 손으로 일을 해라 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겐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입니다. 익숙한 내용이기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릴 정도의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세계관과는 많이 부딪히는 또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이런 율법적인 이야기를 듣고 많이 떠나는 포인트이기도 한 것이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고민되는 포인트이기도 했는데요. 맞는 말을 전해야 하는데 또 이런 맞는 말을 전하다 보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 또 한편으론 속상함으로 말씀을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메시지를 전하는 데살로니가 교회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거룩하라고 이야기한 것은 당시 성적으로 극도로 타락한 사회, 그 문화가 교회 안에도 침투했고 성적 자유를 따르는 자들을 향해 거룩하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몸은 내 것이다. 내가 어떻게 살든 자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이들에게, 또 젊은이들에게 자기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살아라 라고 전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형제를 사랑해라.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형제를 사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더 나아가 멈추지 말고 더욱 풍성하게 하라고 권면을 받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박해와 고난 속에서 공동체의 사랑이 생존의 힘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자라야 함을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또 젊은 사람들에게 형제를 사랑해라 이 말씀은 어떻게 들릴까요? 개인주의, 피로사회, 관계 소진 사회 속에서 사랑은 부담스러운 단어가 되었습니다. 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그러나 힘을 내서 사랑해야 합니다 라고 전해야 하는 것이 오늘날 현실인 것이죠. 세 번째, 조용히 살면서 자기 일을 하라. 바울 당시에는 재림을 기다리며 일을 하지 않고 떠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께서 오신다고 믿고 일상생활들을 포기했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세상 앞에서 무책임한 집단처럼 보이게 되었고 공동체 안에서도 불균형이 생겼습니다.
이런 상황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현상이었다면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그 반대 상황이지 않습니까? 과잉 노동, 경쟁 아웃, 번아웃 사회. 우리는 오히려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서 널리 자신을 알려야 하는 세상 속에서 조용히 살라는 말씀은 힘을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세 가지 겉면을 묵상해 보니 바울이 살던 그 시대에도 오늘 우리 시대에도 굉장히 불편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메시지를 전했던 것은 이 메시지들이 단순히 세상과 반대되는 이야기, 윤리적인, 도덕적인 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간곡하게 편지를 써서 보냈던 이유는 바로 교회를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문란함에 무너져가는 공동체를 붙들기 위해, 흔들리는 신앙을 서로가 잡아주기 위해, 세상 속에서 다시 복음의 빛을 비추기 위해 바울은 교회, 즉 사람을 살리기 위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진리라고 부릅니다. 진리는 맞는 말이 아니라, 옳은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자신이 진리라고 하신 동시에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생명과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진리를 선포하고 있을까요? 즉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맞는 말만 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사람들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고 있나요? 아니면 옳음과 그름의 잣대로 사람을 정죄하고 있나요? 우리는 오늘날 진리를 말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사람을 일으키고 회복시키는 복음이어야 합니다. 바울이 그러했듯,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 오늘 우리도 진리를 생명으로 전하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을 통해 진리는 사람을 살리는 말임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전한 거룩함과 사랑, 성실함의 겉면이 단지 윤리적 기준이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복음의 언어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그리스도인, 사람을 일으키는 교회, 생명을 주는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입술에 진리의 말, 생명의 말, 살리는 말이 담기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오늘도 한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레마의 말씀 사연은 우리 최정훈 목사님의 사연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012년 9월 군 제대 후 복학 후 처음 맞이한 4학년 가을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졸업을 앞두고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한창 하던 시기였습니다. 내가 목회자가 되는 게 맞을까? 나에게 그런 부르심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과 당시만 해도 경쟁률이 만만치 않던 시기 신대원 시험 준비에 대한 막막함과 두려움에 붙잡혀 그저 고민과 답답한 마음만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런 복잡한 심경과 고민을 가지고 사경회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대감도 없이 참여한 사경회, 그저 한없이 작아진 나 자신과의 씨름에만 몰두했던 그때 그 사경회의 말씀은 제게 예기치 못한 기쁨의 빛으로 찾아왔습니다. 사실 전 무언가를 반복해서 보거나 듣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 번 본 책을 다시 읽는 일이 거의 없고 한 번 본 영화를 다시 보는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사경회의 5편의 설교는 그때 이후로도 적어도 3-4번은 다시 듣고 또 설교 노트에 적기를 반복했습니다. 제 외장하드에 유일하게 저장되어 있는 설교도 바로 그때 설교입니다. 당시 사경회 강사로 오셨던 분이 높은 뜻 덕소교회의 오대식 목사이십니다. 목사님께서는 길이란 주제로 5번의 시리즈 설교를 하셨습니다. 고백의 길, 믿음의 길,
제자의 길, 사역의 길, 사도의 길. 이 5번의 설교는 그 당시 신대원 입시라는 막막함과 두려움에 주저하던 저를 일으켜 세워주었고, 부르심과 진로를 고민하던 제게 부르심의 방향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주님은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보배를 담아 주셨음을 고백하는 길이 그리스도인의 길이며, 믿음의 길은 결국 삶에서 믿음을 살아내는 것이고, 어떠한 길을 가느냐보다 어떠한 자세로 가느냐가 제자다움의 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역의 길이란 목회자가 인정받고 높아지는 길이 아니라 얼마나 그 삶과 노력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는지를 평가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믿음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내가 그분의 종임을 인정하는 자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도의 길이었습니다. 5번의 설교뿐 아니라 보통 강사 목사님들은 설교가 끝난 뒤 기도회가 시작되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마련인데, 오 목사님은 남아 학생들과 같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어떤 한 학생이 목사님을 찾아가 기도를 부탁하기 시작했고, 뒤이어 수많은 학생들이 줄지어 목사님과 1대1로 기도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줄의 맨 마지막에 저도 섰습니다. 1시간 남짓 시간이 지나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제 눈을 바라보고 진심으로 답해 주시던 목사님의 눈빛이 기억납니다. 사실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지를 잘 기억이 나진 않지만 어떤 말보다 바라봐 주시고 진심으로 기도해 주시던 목사님의 눈빛이 제게 답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40대가 되고 목사가 되어도 여전히 길을 고민하고 있는 제게 레마의 사연을 준비하며 다시 들춰본 그때 그 설교를 적은 노트가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10여 년 전 제가 오 목사님을 통해 만난 말씀처럼 오늘 길을 고민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청년들, 팀즈들에게도 레마의 말씀이 들려지길, 그리고 부족하나마 저도 그 일에 작은 스피커가 되기를 다시금 바라봅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길을 찾는 너를 위해 라는 찬양을 추천해 주셨는데요. 함께 찬양 들으시면서 더 깊은 묵상 하시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삶 속에 갈림길이 있어도 주를 신뢰하는 그 길이 바로 당신의 길이네. 지쳐 쓰러지는 일들에 일어설 수 없어도 먼저 손 내밀어 일으킬 주의 손 잡고 가네. 지쳐 넘어져도 그가 손잡아 주시니 다시 일어서네. 주가 함께 하신네. 삶의 방향이 달라져도 그가 함께 하시니 다시
당신의 길이네. 지쳐 쓰러지는 일들에 일어설 수 없어도 먼저 손 내밀어 일으킨 주의 손 잡고 가네. 우리 걸어가는